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받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54일, 약 2달 동안 우리나라에 장마가 왔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오래 내린 것은 경험한 적이 없다 싶었는데, 기상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장 지금 장마였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수해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오고 특히 이 농사 짓는 분들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타격을 받으면 농산물 값이 올라가게 되고 서민들은 또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겨나가고 또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키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그 사역 가운데 일상에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사역을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로 부름을 받고 집사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이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이고 또 은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떠한 곳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자기의 부름받은 그 일에 대하여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도록 조심해서 살피고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사역의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출발은 쉽게 하지만 끝을 못 맺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래서 끝이 왕관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긴 마라톤과 같이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가야 되는 영적인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죽음의 고통에서 형벌과 심판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평생에 바뀌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만나지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어줘야 된다. 끝까지 가지 않고 주저앉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권하고 그들을 잡아줘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 여기를 잡으시고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앞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선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되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을 살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 혹은 저의 사역의 삶 가운데 만나졌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졌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올까 싶어 저는 가장 큰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만나졌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는 제대로 못한 것과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그 약을 처방해서 살리지 못하고 긴 세월 살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가게 된다면 그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뜨거운 고통 가운데 후회하며 고통하는 절규가 내가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임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하지 않은 사람, 파수꾼이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피하지 못한 그런 책망을 받는 일들이 오지는 않을까.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큰 부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주고자 하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각자 개인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기며야 될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에 40년을 있다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 적어도 60만 명 이상은 되겠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장전 60만 명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는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도착 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그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함께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해야 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안에 믿음만의 여정 가운데 만났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이끌어서, 잘 권면해서, 잘 협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마음에 선뿌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였고, 광야에 40년을 살은 것도 은혜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선뿌리가 많이 났을까요?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을 넘어서 도전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고 난 이후의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선뿌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은혜에 이르지 아니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100%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100% 은혜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신앙에 어릴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에 상당한 어떤 그 만족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한 그 큰 벽들 앞에서 무너져 보면서 내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붙들려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지난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지심과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완벽하게 개입되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감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지금 창궐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 그럽니다.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러한 전염병은, 이 감염병은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추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는 날씨와 상관없이 덥든 춥든 상관없이 계속 감염이 되는데, 지금 지난 주간에 폭발적인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데 겹친 데 덮친다고 이 수해, 이 장마로 인한 수해가 전국적으로 덮쳐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쓴뿌리가 자라지 아니하고, 이것마저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바라보며 긍휼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혹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병 가운데 어려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할 때에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외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뭐냐는 겁니다. 멀리 보지 않고 말고 않아도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지 중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쓴뿌리 가운데 점령되지 않도록 그들을 권하여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일상의 사역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은요. 조심 안 하면 사고 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시골에 와 살아보니까 안전사고가 도시보다 더 많이 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이 주변에 1년에 한 번 정도 불이 나요. 화재가 나요. 집이 타는 화재가 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무를 이렇게 많이 떼고 불을 이렇게 가까이 만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시는 아파트나 도시주택은 난방을 가스나 석유로 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그렇게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화재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상당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나깨나 불조심, 불을 다룰 때에 여기도 난방을 이렇게 할 때 난로도 떼게 되고 또 이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소각로에 소각을 하게 되고 불을 만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조심 안 하면은 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옆으로 번져가지고 이 살림을 태울 수도 있고 이웃을 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가 조심하라. 조심 안 하면은 사고 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되는 그 주님의 말씀들 우리가 받아먹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더욱더 굳게 하는 믿음을 더욱더 뿌리내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 예배라고 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을 집에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 나누며 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은혜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는 하나의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터전이 뒷면 두 개의 면이 산자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이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수해가 날 만한 그러한 환경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는데 이상하게도 야행성 폭우였어요. 밤만 되면은 한 일주일을 밤만 되면은 낮에는 좀 비가 덜 오거나 순간 맑아졌는데 밤만 되면은 막 장대비가
쏟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오니까요. TV에 뉴스를 틀면은 이 주변에 고개 너머에 있는 지역에서 수해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이쪽 뒤쪽에서도 수해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일들이 뉴스로 막 보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가까이 아는 목사님 교회가 수해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유로차 한번 다녀와서 잠깐 봉사를 하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요. 이게 막 이제 마음이 막 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비가 이제 그만 좀 와줘야 될 텐데. 그런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밤에 나가서 비 올 때에 몇 번을 살펴봤는지 모릅니다. 물줄기가 잘 빠지고 있는지 혹은 사태가 나지 않았는지. 후라시를 들고 밤에 가서 몇 바퀴를 이렇게 몇 번을 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생겨서 산사태가 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사태가 나고 난 뒤에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돌아오기가 참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에서 한번 멀어지고 무너져 버린 사람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늘 조심하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권하고 도우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가르쳐야만 됩니다.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들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잔잔하고 평안하고 즐겁기만 하고 좋기만 한데 은혜 가운데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확률이 많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아프게 하든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든지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든지 권력 앞에서 압제를 당하든지 아니면 몸이 구속을 당하든지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특별히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로 가기를 원하고 전도자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훈련받고 살아오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떨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뭘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조차도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궁핍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혹은 그 유혹으로 인하여 이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들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한 대로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다시 더 높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은 동행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신 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신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쓴뿌리의 시작입니다. 불평불만이 쓴뿌리의 시작입니다. 그저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의 기쁨을 위함이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머리 쓰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되는 것보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동행할까요? 주님은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합해진 삶이 그 은혜에 푹 빠져있는 삶이고 주님의 역사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합해져 있는 삶이에요. 이게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냈다가 썼다가 넣었다가 숨겼다가 하는 그러한 주님, 이것은 주님이 아니고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념의 하나님이잖아요. 회교도들, 모슬림들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성경이 두르기 전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불렀던 그 조물주라고 하는 그 하느님, 하늘님, 똑같은 이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알라와 여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슬림들이 말하는 알라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개념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느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가장 확실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인 그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장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그것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개념에 맞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한다, 넣었다 붙였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속아가요. 자기가 배웠던 그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름도 예수 이름을 넣어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화된 교리 안에서의 그 자기들의 개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이 아무개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리 가운데서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뭐 은혜의 은자에도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황당한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 있었고 그 이후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 은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은혜의 본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보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주님을 배웠던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 똑같이 묵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배웠는데도 그는 은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본질적인 하나님, 본질적인 진리인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 자기들이 배웠던 그러한 이 개념 안에서의 신을 쫓아가다가 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상하게요,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좀 이 사이비끼가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뭔가 보여지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고 갖추어 놓은 그러한 이 교리적인 것들을 보면은 참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과 맞지 않지만, 본질과 맞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가운데 그 들어가서 그것만 계속 듣고 배우면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서 형상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신이 없다 그래요.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체계의 책들을 보면은 그 세계 안에서 그것이 통용되고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어떤 진리를 믿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하십니다. 그건 절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하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대화가 없잖아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고 부부 지간에 대화도 별로 없고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들은 대화가 있죠. 부부가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대화.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눌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문제든 이게 풀려나가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생각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유지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사 말이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입니다. 본질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믿고 함께 따라가는 동력, 동행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본질은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위대하고 유명한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목사가 자기의 능력에 도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사람들을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들도 범하게 되는데 그런 예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현재도.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은 뭔 죄냐는 겁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잘못된 건 맞지만은 정말 저는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가요. 영적인 사기입니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을 수 있어요. 바른 믿음 가운데 가면. 그러나 자기만이 옳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그런 세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색깔의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자기의 영원한 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너무나 주변의 지금까지 수없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목사에게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고 혹 우리 주변에 잘못된 썬뿌리에 휩싸여서 잘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사람들 또 헤매고 있는 사람들 뚱뚱한 길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맡겨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